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12번째 시간, 건강과 질병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정 비용으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이 잘 풀리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각 사람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잘 이끄는 일의 한 측면입니다. 이 건강은 잘 풀리는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이웃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우리 삶을 잘 이끄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이 건강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병고침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질병이 낫고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건강을 보살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무모하게 우리 자신의 건강을 손상시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 관리가 무조건 올바른 것만은 아닌데요. 먼저 왜곡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건강에 대한 집착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집착은요, 건강이 최고 수준이 되도록 우리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음식과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호소한 것이 수많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비장의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우상 숭배인데요. 이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건강한 생활 방식의 노예가 되면 더 큰 선, 가령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제쳐놓을 수가 없고요. 또 건강에 대한 집착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건강을 숭배하다 보면 건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건강 우상 숭배는 영혼의 건강을 해칩니다. 육체의 건강에 집착하다 보면 영혼의 병이 되는데요. 바리새인 같은 태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시하게 되는 것도 영혼의 병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저 태만한 이들, 흡연자들, 과식하는 자들, 심지어 이 게으름뱅이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허약한 몸과 질병의 복잡한 원인을 무시하고서는요, 이웃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이 건강 우상 숭배는 정책적 판단 왜곡을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질병을 이 건강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생활 방식의 다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요,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의료 혜택을 못마땅하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건강 관리를 권하려는 이 충동이 때때로 독선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웃의 복지, 즉 적절한 의료 혜택의 제공을 통한 건강 회복을 무시하는 쪽으로 왜곡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불평등이 있는데요.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의 극명한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경우 어린이의 1.3%가량이 5살 이전에 죽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경우 어린이의 20%가량이 5살 이전에 죽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2013년 미국의 경우 빈곤층이 아닌 경우 8.9%가량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빈곤층인 경우
37%가량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파산한 수많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불평등보다 더 수치스러운 점은 이 부자들을 위해 필수적이고 유용한 처치보다 사치스러운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미국인들이 미용 성형외과 수술에 쓴 돈은 100억 달러입니다. 2010년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를 억제하는 데 쓴 돈이 2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심하죠. 이 환경 조건의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생활 환경의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염이 심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환경은 질병과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 근로 환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잘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임금 수준과 근로 시간도 이 질병과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이웃의 건강을 보살피려면 우리는 이러한 해로운 환경 조건들도 다뤄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은 사실상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는 완벽한 건강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소비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리를 상품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건강 관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도 맹장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맹장에 염증이 생겨도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료의 상품화는 늘 연약한 이들에게 벌을 주는 행위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개선된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떻게 공적 참여를 해야 할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범위는 납제거, 유독성 폐기물 정화 작업부터 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제3세계의 침대 모기장을 무상 제공하는 것까지 또 식품 산업 규제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원 조성 지원, 도시 환경에서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까지 이릅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제도의 최우선 순위는 모든 사람이 적정 비용으로 기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는데 이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 직관이 우리에게 깊이 배어 있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개인 전용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특권을 갖는 일은요, 가난한 이웃의 건강을 보살펴야 하는 복음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 연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은 먼저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와 싸우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의료 연구는 수익성이 있는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부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이에 해당되겠죠? 너무 가난해서 값비싼 약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주로 괴롭히는 말라리아 같은 질병은 거의 조명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의 삶도 부자들의 삶만큼 중요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간추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정 비용으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이 잘 풀리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각 사람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잘 이끄는 일의 한 측면입니다.